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공사가 이렇게 시작돼서 어제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등산을 해서 다른 한쪽은 어떠한가 하고 산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다. 환경을 산다는 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올라가니까 산책로, 등산로가 아니라 거의 산책로로 이렇게 가꾸어져 있어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한번 그쪽으로 산행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시간 코스도 있고 3시간 코스도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30분 코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9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압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 탐구나 또 내 수고나 또 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과도 상관없이 또 우리의 경험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그걸 우리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이렇게 담으셔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는 자는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받아들여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은 항상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일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승천하실 때부터 그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절은 요약의 말씀인데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목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 하려고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세요.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더 원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체계인데요. 이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 믿음이 다가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함으로 열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100가지, 10,000가지를 구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별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심지어는 우리에게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갖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자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지 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만물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능력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계시하시고 은혜를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왜 자꾸 알게 하시나?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허락할 때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동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다스리자, 함께 관리하고 함께 번성하는, 함께 하는 일들. 그러니까는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 나타나지고, 그리고 선포할 때 가뭄이 시작되기도 하고 가뭄이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고 또 실행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질 사람들, 들려질 사람들, 그 사람들 요청하는데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봐요.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또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특별 계시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 직설적으로 드러내신 분, 그 능력이 충만함으로 나타나신 분, 그 구원이 가득하게 이루어지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완전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전에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부분 얘기하던 분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분을 나타내셨어요. 역사의 하나님, 역사 저편에 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 계시로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그는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그렇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들, 또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들,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냐면 우리가 몸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했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셨죠. 또 우리는 알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욥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셔도 우리도 그러죠. 선생님이 다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다 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은 분명히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다 알지는 못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하셨으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나중에는 온전하게 주님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온전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파편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천하 만물과 만사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만사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궁창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을 하신 일들을 그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도 주님을 묵상할 줄 알고 주님을 만날 줄 아는 것, 스쳐 지나가는 바람 숨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줄 아는 것들,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우리 발을 견고케 하시는 주석과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도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수도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은혜가 만물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연을 통해서 또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또 바람을 통해서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겠죠. 하나님, 제 안에도 예수 충만이고 제 밖에도 예수로 충만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되는 게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냅스가 대충 어느 정도 개수가 되는 건 약 850억 개 정도가 되는데 그 개수가 은하수의 개수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대우주의 개수나 이 소우주의 개수가 비슷하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여기를 아는 것이고 저기를 아는 거구나. 만물을 보면서 자기를 읽을 줄 알고 자기를 알면서 만물을 볼 줄 아는 것.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담아놓으셔서 우리가 이런 고백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제 안에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고 제 밖에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제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성령의 별을 봅니다. 또 제 안에 부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소생케 하는 제 몸까지도 소생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만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안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도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것. 마음으로는 특별한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로 만난다면 몸으로는 일반적인 은총 계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이것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 속에 오늘을 가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고 이제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루라고 하는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 더 깊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뭐가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함께 계시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계시하셨어요. 그럼 이 일은 40일 동안인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 에세이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멈추어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일반 계시가 보여요. 내가 멈추어도, 주일날도 마찬가지는 어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멈추는 거거든요. 네가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먹인다는 것, 이게 안식이거든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은 바로 안식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멈추면 여전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2호멜로 주어져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구나. 내 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쑥으로 먹고 사는 거구나.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지키셔 안전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계시, 우리의 삶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점점 많아진다면 아마 우리 물건 하나 만지면서도 찬송을 할 거고, 그리고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으로 찬송하고 눈을 감으면 영 안에 있는 세상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멈추는 시간들을 좀 자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계시하신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기를 계시하시기 시작했는데 무슨 까닭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많이 보여주신 것은 나 너희와 지금 함께 살아있어,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안 나타났다, 때때로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예루살렘에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계시지 않나?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와 함께 살아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너와 지금 함께 살아있다, 나 지금 너 돕고 있어, 나는 지금 네 말을 듣고 있거든,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끊임없이.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확인해야지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염려하지 않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뭐하고 똑같은지 알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뭘 계시하시는 걸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됨을 보여줘요.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장차 부활할 존재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 영원한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살아가는 것, 영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먼저는 인도하시죠.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으로 채우시고 때때로는 의지로 덮으시고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심이 공중에 나는 새 하나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을 우리를 만나는 건데, 그 허락한 세상이 뭐냐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꽃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꽃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이 주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라고 딱 받아들이고 나서 한번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과 일 하나하나를 만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불쌍히 가서 손을 비비는 거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과 능력 안에서 마치 진흙이 빚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들과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로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를 돕는 능력이 너와 함께 있어. 마귀의 일들 멸하는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의 크심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능력의 크심을 자꾸 보여준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병보다 더 크심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이 질병보다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신대요. 뭘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의 권능을 계시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어떠함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지금 우리는 몸으로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말씀하고 비슷하죠. 사과 한 조각을 통해서 뭘요? 사과 전체를 맛보는 것처럼, 시간의 한 부분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천국과 제한 없는 영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이것이 확장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 우리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세탁기 돌리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것까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청소기 사용하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 빼요. 뭘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부유함, 이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그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배우는 것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외에는 배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라비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주님 가르치십시오. 저를 알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경험시키십시오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죠.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손대지 못하도록 딱 감춰놨대. 우리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손대지 못하도록 감추어 있대요. 마치 만나와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딱 감추어 둔 것처럼 영원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안에 딱 감추어 놔서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저기 있으니까 여기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은요, 바로 그 생명을 여기에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유함을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걸 통해서요, 죽음을 넘어감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사람은 삶과 죽음 사이에, 또 시간과 영원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영원 속에서만은 영혼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공존할 때 선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빛과 어둠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빛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 영혼 속에서 이게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가 만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은혜는 천사들도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오직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그 찬송이 맞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라.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가 많지 않은데, 동물도 아니요 천사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빛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천사들은 빛의 영광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의 영광을 어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를 거예요. 아팠다가 나은 사람만이 치유의 영광과 그 은혜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얼마나 많이 사모합니까? 그리고 영생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찬송이고 은혜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 그들은 시민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시족을 만들었어요. 이 시족이 어떻게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갈까 법규를 만들었겠죠. 그때 시족 문화, 가족 문화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문화와 가족의 법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정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때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이 생겨났겠죠. 그 다음에 그게 더 커졌어요. 부족이 생겨났어요. 그때 부족들 간의 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서로 평화되지 않을까? 평화. 혼자 있을 때 평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시민의식이 생겨났겠죠. 국가가 됐어요. 국가 간의 의식이 생겨나면서 그러면 국민의식이라고 생겨났겠죠. 그리고 더 큰 것들이 생겨나 그때는 사람됨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겠죠. 자, 저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저에게는 천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영광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더 큰 영광이고,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더 큰 영광인데,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천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존귀하다고 여겨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요? 더 폭이 넓잖아요. 더 많은 이들을 고려하잖아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더 많은 화해와 평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흑인과 백인과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국가를 다 초월해서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사람이겠죠. 그러면 더 큰 사람은 뭔가? 온 우주 만물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천한 시민으로 왔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천한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도덕 수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을 때 이 국민 의식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그래, 지금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훈련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들, 주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훈련들, 이것들을 지금 몸으로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질 때,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당신은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 천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국자들은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겠죠. 성도들은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인생을 경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나중에 내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살아갔던 이들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교회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가시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살아갔던가,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될 때 그들은 무엇을 했던가? 찬송을 했어요. 그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질 때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았어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의 시민으로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그리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한다고 기다리노니, 끊임없이 그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사람들, 이들은 교회의 영광을 보았고 교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았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바로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빚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도 주님으로 충만입니다. 제 밖에도 주님으로 충만입니다.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함이고 제 밖에서 제가 만나는 세상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충만함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제가 부르심 받은 자리요 살아가야 될 자리임을 인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